오늘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제가 이제 금요일마다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이 책은 사도 바울이 55년경에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이제 서신이에요. 편지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2차 여행 중에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제자를 또 양육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3차 여행 중에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상강교회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 이 전서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지금 어떠한 분쟁이 있어요. 그 문제가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는 가까이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걸 가지고 분쟁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자기들이 선호하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파를 형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그런 싸움이 벌어지는 분쟁이 지금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났냐? 그 당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리스에 속해 있는 도시예요. 여러분, 그리스 가보신 분도 계시고 안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 그리스는 많은 철학자들을 탄생시킨 나라죠. 자신들의 철학이 옳다며 서로 열띤 논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약 50개의 그런 파들이 있었는데 이 지금 교회 사람들이, 교인들이 세상의 풍습을 그대로 교회까지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람의 중심으로 이 파를 만들어서 나는 이 파야 하면서 서로 분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풍습을 그대로 교회에 가져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또 세상의 풍습을 따라 교회가 움직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그리스도당이야. 오직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전해요. 우리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우리 감사하게도 상강교회는 이 말씀을 아주 오래전부터 이 교회에 이렇게 옆에 새겨놨죠. 이것을 본받아 우리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하나가 되라 하면서 갑자기 복음을 말해요. 자,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자, 교회에서 나는 여기 파, 나는 여기 당이야, 여기다 뭐가 옳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아멘.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데 세상의 것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교회 안으로 들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라. 그리고 그것을 나가서 전해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복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도, 여러분 혹시 도를 아십니까? 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 도라는 말은요,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로고스, 즉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for the message of the cross 라고 해요.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도는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가르침, 즉 복음을 말하는데, 이 복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어떻다고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망으로 가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미련해 보인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미련해 보인다는 것이에요. 불신자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처음에는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미련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근데요, 18절 뒷부분의 하반절을 보니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천국 소망을 갖고 영생의 확신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영원히 지옥불에 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즉 죄인들을 거룩한 시민으로, 천국 시민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불신자들에게 미련해 보이는 것이고,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걸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머리에 기름을 부음받은 자, 또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머리에 기름 부은 자, 거룩한 사람이란 뜻인데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에요? 보통 왕이나 사사를 세울 때, 또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이 말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받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받은 자로 세울 때 기름 부음을 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기름을 받으셨나요?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에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면 이 죄는 무엇이며 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이 죄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됐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래서 인간이 이제 죄를 지었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 죄의 문제이고 죄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의 죄로 영원한 사망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명을 받으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을 피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저주받은 인생들이었어요. 여러분, 더러운 행주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누군가는 그 행주에 세제를 뿌리고 씻어줘야 깨끗해집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신의 죄를 스스로 씻을 수 없어요. 또한 이 죄가 우리에게 고소장으로 와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 가게 합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피할 수 없는 해결할 능력도 피할 지혜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죄의 그 소장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혀 없어져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고소하고 지옥불에 끌고 가려는, 사망으로 끌고 가려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를 그 힘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아멘. 구경거리로 삼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십자가에서 정복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를 그 누구도 고소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아멘. 자,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증거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에 이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나누자면요, 이렇습니다. 우리 미가서를 보니까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또 이사야에서는 태어날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예언하면서 처녀가 잉태할 것을 예언합니다. 또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또한 스가랴 9장 9절, 또 말라기에서는 나귀 새끼 탈 것을 예언하고 또 은 30에 팔릴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그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기 위해 나귀를 타시고 오시고 은 30에 팔리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언들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그 인류의 죄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왜 3일 후에 부활하셨을까요? 왜 3일이라면 그 3일이라는 시간은 인간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모든 저주가 끊어지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의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증거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증거는, 자,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서 이제 떠나갔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되냐? 에베소서 1장 13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고 성령님께서 지금 인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내가 나의 죄의 용서함을 받는 해결됐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 2000년 전에는 십자가를 감동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들, 또 잔인한 사람들이 처형당하는 그런 형벌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는 옛날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어서 19절, 20절을 함께 보겠는데요.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있는 자는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합니다. 소피아. 철학을 필라소피라고 하죠. 필라는 필레오의 그 형제 간의 사랑의 필레오와 소피아, 그 지혜가 더해져서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기록된 바, 이것은 구약의 이사야 29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때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애굽하고 손잡지 말아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하고 손을 잡는 거예요. 애굽을 선택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세상의 지혜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고 사망에 선택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똑똑한 것처럼 행동하지만 제 아무리 타고난 지혜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이하여 사람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섭리는 신묘하며 사람의 총명으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라는 말은 이 편지 수신자인 고린도 교인들을 그 전체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요. 자, 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이방인, 즉 헬라인을 말합니다. 헬라인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들로 혼합되어 있는데 이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어요. 또 선비라는 사람들은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들을 얘기합니다. 율법의 선생들을 말해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냐? 또 변론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그 말 잘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라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그리스도, 이 복음은 이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세상에 끌려다니며 바쁘게 살죠. 그리고 그들의 권력과 재산이 쌓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쌓이는 것은 썩어져 없어질 것임을 모르고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미련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여러분 그는요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바리새파에 속했어요. 자신의 율법 지식으로 당당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고요, 정죄하고요, 핍박하고 박해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고 자신의 영적 무지에서 깨어납니다. 아, 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초부터 나를 선택하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 자신을 확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돼요. 이것은 마치 끊어진 전선에 전류가 통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 예수님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모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 또 철학자들의 지혜로운 그런 언변이 아닌 평범한 사람, 연약한 사람, 미련한 사람으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세상은 미련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2절 23절에 유대인의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유대인, 또 헬라인, 그리고 우리.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고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떤 것이라고요? 꺼리끼는 것이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으며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계셔요? 전하지 않는다면 혹시 미련해 보이십니까? 꺼리 끼고 계시나요? 그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에 예수님을 찾아와 기적과 표적을 보여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뜻은요, 자신들의 눈에 보이고 피부에 와닿는 그런 현실적인 것에만 그들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니즈를 충족해주지 않으면, 필요를 충족해주지 않으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언제나 어디서든 돌아섭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을 그 로마의 그 억압, 그 지배로부터 구원해주는 메시아가 아닌 그냥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기가 꺼리끼는 것이에요. 여기서 꺼리끼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보니까 스캔달론이라는 뜻이 있어요. 스캔달론. 자, 스캔달론. 이것은 바로 스캔들이라는 그 단어를 여기서 가져온 건데요. 스캔들이라는 것은 추문, 뒷소문, 이제 충격적인 부도덕한 사건, 불명예스러운 평판이나 소문을 말해요. 즉, 넘어지는,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건을 스캔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꺼리끼는 것으로 스캔들로 보았을까요?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요. 기록된 바 구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자가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근데요,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을 때, 누군가 그들에게 십자가를 얘기했을 때, 야, 어떻게 저주받은 그 나무에 달린 자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거를 꺼리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헬라인은요, 이방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봤어요. 헬라인들은 머리로 이해되는 것들을 받아들여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얘기를 해도 자신의 그러한 머리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고 뭐고 나를 먼저 설득시켜, 이해시켜, 그래야 내가 움직여라는 분들이 계셔요. 자, 그들의 판단 기준은 이성이며 자신들은 그것을 곧 지혜, 철학, 똑똑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헬라인들은 지적인 부분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들을 멸시했다고 해요. 나를 설득시키지 못하면 멸시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 왜 신이 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 하면 그 신이 자신들이 그렇게 조롱하는 십자가형을 받았으니 복음을 믿는 것은 미련하다.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 라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헬라인이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미련하고 꺼리끼다고 생각을 해도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그럴 수 있어. 꺼리끼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던 유대인과 헬라인일지라도 일단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달으셨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아직도 십자가가 꺼리끼는 것입니까? 미련한 것으로 보이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교회에 매일 며칠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가면 되지,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저렇게 이렇게 2번, 3번 예배 드리고 이렇게 헌금하고 미련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가 부끄러워 전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서 말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깨닫는 지식에 또한 머물지 마시고 그냥 지식에만 머물지 마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확실히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헬라인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은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다. 할렐루야. 유대인이 봤을 때는 또 다윗 같은 용사를, 메시아를,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도와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아무런 힘 없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복음이 너무 약해 보이는 거예요. 군사도 없이 너무 약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 믿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약하심이 그 어떤 강대국의 힘보다 더 강하다. 결국 그 당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바꾸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과 지혜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는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 받을 수 있음을, 그 구원의 길이 열려짐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소망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해 볼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이 믿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겠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고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당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십시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죄를 회개하시길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이 나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할 방법이 없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 죄를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구원자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너무나 정말 이런 복음의 메시지가 많지만 제가 몇 가지만을 골랐는데요. 여러분, 내가 나 된 것은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지혜도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옆사람에게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도를 말씀하셨어요. 그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냥 전하는 도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세상에서는 미련하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 관점에서는 이것을 이해할 수도 전혀 알 수도 없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사람만 이 복음을 듣고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았기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우는 리더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오늘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그때예요. 미루지 마시고,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받아들이든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버리지 않길 소망해요.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